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처음부터 어둠이고 또한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읽고 보고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주 안에 들어온 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에 마음의 교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아멘. 편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에요. 마음속이 어두워가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냥 먹고 그냥 실컷 먹고 누워 자고 하다가 싸우고 이렇게 살면 짐승은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영이 있어가지고 뭔가 영에 지금 창세 이후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가지고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걸 갖다 만족을 우리 육신에 갖다 채워줘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새로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생각을 조작을 하고 우리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향을 못 가게, 진리를 못 깨닫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마음을 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다가 안 되고 하다가 어느 날 코드가 좀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사이에 말씀이 좀 두르고 해가지고 말씀에 눈이 이제 밝혀지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진리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영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눈에 띄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형식적이 되고 말씀에 큰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코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맞추느냐 늦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진리에 충만하게도 될 수 있고 그냥 매일 무지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야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찾는 자는 기간이 오래 안 돼서도 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말씀을 들어도 맞춰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기독교인처럼 흉내를 내고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도 마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가 계속 이렇게 써져서 우리에게 줘서 읽고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처럼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장나 있어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고치는 날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유전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고쳐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일도 없고 더 이상 삐뚤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연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생명을 받은 만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길을 가면은 계속 밝은 길을 가져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도 알면 알수록 거기에 전문가 지식처럼 매니아가 됩니다. 근데 그 어설프게 안 사람은 잘 몰라요. 성경도 역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밝아지고 더 빛의 열매를 비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고 말은 나오는데 거기서 생명이 없어. 근데 그걸 생명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또 그것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6절에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이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생명처럼 얘기했어요. 진짜 복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가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그때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됐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일들이 눈에 환히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근데도 그런 사람들은 어둠인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만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어서 영은 몸이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만
틀어져 있어도 일맥상통이 안 돼가지고 진리를 올바르게 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효과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정말 그 마음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너희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데 이제는 어떻게? 내 안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비친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도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한 만큼 몸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육신의 욕구가 세속으로 치우치는 정심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말을 들어먹질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전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얘기해서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기 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2장에서부터 미리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서 그 순종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을 빼낸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의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아와서 사는데 다시 그걸로 원상회복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그렇게 먹지 않고 그런 정신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얘기는 밝다. 어디에 밝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마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라는 얘기는 또 밝다는 얘기는 죄는 어두움인데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가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빛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빛.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빛이 뭔지 잘 구분이 안 돼. 그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 복음이 확 풀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는 복음의 광채,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속에서 빛이 비치는데 무슨 빛이 뭔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비추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그 의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그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진리가 영적 생명이 마음속에서 밝혀지면서 그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자주 읽는데 2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조작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조작하냐? 생각을 조작해. 생각. 이 생각은
이 조작하면은 어떤 생각으로 조작하냐? 이 마음의 어두움과 어두운 죄의 생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띄워놓는 역할을 해요, 마귀가. 근데 육신의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이 들려. 좋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영이라. 뭐를 쫓았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에 의해 가지고 종교도 만들어져. 기독교를 갖다가 세상 풍속에 연결시켜 갖고 혼합을 시키다 보니까 기독교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 이 세상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적인 영적인 생각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에 육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이 쫓게 만들어. 그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지, 육신이 뭔가 유대인들처럼 바알 생각을 혼합시켜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세상 풍속을 쫓을 수 있도록 해서 기독교를 비스듬히 기독교인 것처럼 갖긴 한데 기독교를 세상 풍속적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비스무리해가지고 유혹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밝혀지기 전에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왜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기독교가 왜 어두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을 못 밝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밑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 세상에서 지금은 목사란 얘기 목자도 꺼내지 마. 어디 창피해서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해.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주 거지도 어디서 상거지 사기꾼 취급하는지 몰라. 지금은 왜 그렇게 욕을 먹냐? 진리가 전달이 되는데 진리가 전달이 되지 않고 종교가 전달이 돼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결탁을 하고, 탐욕이 결탁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마귀가 사단이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쪽이 욕심을 부리면 한쪽이 항상 손해나서 결말에는 안 좋게 끝나. 그래서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왜? 넘어뜨리고 누룩을 섞으려고. 그래서 중심을 흔들림이 없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서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쫓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욕심에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다 탐욕, 권력도 탐욕, 인기도 탐욕, 부도 탐욕, 탐욕부터 다 망가지, 탐욕이 부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 안 생기면요, 왜 탐욕 안 생기고 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왜 좋은 일만 생기죠? 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쪽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안 보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첫째 탐욕을 부려버리면 진리는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하나님은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잖아, 사람은. 지금 영적에서 악의 영들에 대해 우리가 6장에 다음 주에 들어가, 다음 주인가요?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마귀 실질적인 싸움에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이 된 싸움이 아닌데, 그 싸움을 하려면 먼저 기본기 먼저 갖춰져야 된다 이거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요. 그때부터 싸움해야 되는 거. 이길 수가 있어. 전신갑주.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진리의 띠, 그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게 해요. 그게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안 입혀져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 싸움에도 실패를 해. 그래서 그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인 그걸 이제 그 무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신갑주가 입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돼 가지고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거룩한 믿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역사를 해가지고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 갖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분별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로 장성해지면서 성숙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서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이다. 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 전 세계를 선교를 1차, 2차, 3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만 전했잖아요.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보호를 하게 되죠.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 근데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믿어졌고, 이렇게 믿어진 것이 뭔지, 또 내가 이렇게 믿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쫙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한때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이 꾀술에 잡혀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가리우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그러니까 빛으로.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보내? 바울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비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 그 당시 율법을 꿰뚫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율법이 뭔지를 이해시키는 게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율법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거나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런구나, 다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던 거지, 율법주의자 아니면 율법이 이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걸 구분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진리를 이렇게 풀어서 기록했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이 어느 몇 구절, 어느 말씀 하나만 알아갖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탈 어느 정도 이 말씀, 기본적인 말씀들이 연결해서 그게 탁 토탈해서 이해가 딱 되어졌을 때 말씀이 줄이 잡혀요. 적당히 읽으면, 벌써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이게 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한 구절, 이 구절 읽기도 바빠.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만 생각하기도 바빠. 그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은 앞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나, 그 배경이나 그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원리를 이해가 돼. 근데 그게 모르는데 한 구절 봐갖고 무슨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이 연결해서 짝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짝을 맞춰서 항상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감이 오고 마음에서,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싸움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무슨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소경들을 눈을 뜨게 했다. 이것이 누구 죄의일까? 소경이라는 것은 죄인을 상징했거든요. 아버지 죄의일까, 이 아들의 죄의일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도 아니라 창세로부터 죄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소경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다 소경인데 소경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육신으로 눈 감기면 시각장애인 것처럼 알아 다. 근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몰라 사람들이. 소경인데도. 그 소경이 눈을 뜬 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요.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서 비춰져야만 눈이 뜨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디예요? 어둠이 드러나죠. 마음속에. 아, 내가 마음이 어둠이구나.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실 때 누가 쓰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죄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빛으로 가지 않고는 내 살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생각에 매여 있고 붙잡혀서 포로가 된 생각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막 비추어지게 되는 마음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쏟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치듯 또 교훈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그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할 길밖에 없구나. 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가지고 무리 가운데로 깨달은 구원받은 무리,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돌아오는 무리,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상에 여기저기 흩어져 이 나라 저 나라 섞여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무리 안에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상속자 기여부를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기여부 얻어졌지만 야승에 내세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깨닫게 하고 그 의를 이루려고 오셨고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 빛을 죽이려고 하고 빛이 싫어했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 밝혀져 봐요. 예수님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지. 자, 45절 요한복음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나를 예수님을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빛이 뭔지, 그 의가 뭔지, 죄는 왜 죄인인지, 그래서 죄값을 자신이 죄짐을 지고 죽으면서 의를 드러내셨어요. 빛을 드러내시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써요. 이사야에서도 그런 내용을 예언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왔는데, 나는 세상에 왔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미라. 그 예수님이 온 이유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빛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빛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빛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근데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심판을 거부해서 나중에 죽었다.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이 세상을 끝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심판이 면제된 거지, 그리스도 안에 밖에가 있으면 심판에서 면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오신 분이지. 이제 심판하실 분은 이 세상이 이제 추수하는 날 진노가 거치면서 나중에 내세에 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봤자 이제 늦어지지만. 자, 다시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들어.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형상, 무슨 사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 일을 했는지, 예수께서 뭐가 그 핵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에 써 있는 내용이야. 그거를 뭔 의미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그게 복음의 광채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마음에 비춰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비추어도 증거해도 복음이 가려지면 비치질 않아요. 그 4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4절 읽어보세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 이런 얘기는, 복음이 가리웠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도 복음을 안 들었고 또 들어도 관심 없으니까 가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듣기는 들어. 교회 다니면서 매일 말씀 듣고 말씀도 전해. 그런데 복음이 가려져 있어. 종교로. 그럼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왜 가리우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왜 가렸다는 얘기를 2절에서 얘기해요. 2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이래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그 듣고 이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생명을 드러내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생명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혼잡한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가려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려우니까 어디에?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에 계속 머물러서 육신으로는 기독교인데 마음은 마귀의 아들이 돼 있어요. 지옥 1등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말씀을 혼잡하게 누가 하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신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그래요. 마귀가.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더니. 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뭘 비치게 하느냐? 종교를 비치는 거예요. 기복 종교를 비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육신이 계속 살아나. 세속을 쫓다 보니까, 욕심을 쫓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다 보니까, 고단하다 보니까 조금 한 템포 올라가다 보면, 더 교만해지다 보면 사이비가 또 나와. 처음에 사이비로 점점점 해가지고 욕심이 생겨갖고 자기가 교주가 돼. 이제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주인공을 자기를 갖다 집어넣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기독교 종교나 사입이나 틀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볼 때는 다 가짜요. 가짜들끼리 매일 티격택 쌈박질만 해.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이 뭔지를 구분해서 드러내면요, 깨달을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다 구원 못 받아요. 다 구원 못 받고 어차피 가짜가 많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가짜끼리 싸워서 티격태 낸 진짜처럼 드러나려고 해서 드러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면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둘 거니까. 교파에서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소용없어. 그거는 다 쓸데기 없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에요, 빛이. 근데 그 빛이 마음에 안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 그 안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도대체? 그거나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생명이 뭐예요? 예? 누가 물어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풀어가지고 생명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은 피가 흐르니까 생명이 흐른다고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뭐예요 도대체? 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그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로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죽어요, 살아요? 죄값은 뭐예요? 사람은 죽으러 태어났어요? 살러 태어났어요? 죽으러 태어났잖아.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태어났지. 결말해가 중요하잖아. 결말에는 죽잖아. 근데 이 죄값 때문에 죽는데 이 죄값 때문에 죽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의인되게 만드는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그 생명을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죄에 의로운 빛을 비추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생명을 비추는데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두운 마음에, 이거 지금 비유로 숨겨서 말하니까 지금 이해한데 내가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의로운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어두운 죄의 마음에 비추되 그 죄의 마음이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 가지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 말은 자기 마음의 고정관념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한번 고정돼 있으면 포기하기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도 내 생각의 기준을 세워놓고 들으면 절대 안 들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게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지배하면 내가 손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는 거야. 그것이 빨리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세고 자기 그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오래 걸려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또 우유부단해갖고 그래도 저래도 하는 사람 못 깨달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 있긴 있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춰 나가는 사람, 그런 기분 먼저 어느 정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접근해 오는 거예요. 들을 기회를 주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깨닫더라. 어두운 마음이 그 의로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자, 3장 들어가세요.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고집을 세워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 18절부터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의로운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뭐를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은 내가 두려워 떨고 마음이 그 평안이 없이 마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야 그게. 근데 그게 그렇게 가다가 실질적인 심판 받을 때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못 깨달으면 이게 결말에 가서는 실질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벌써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육신의 세계에서는 야곱 조금 달라져 갖고 나중에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각은 내일이 없어요. 시간이 내일이 없다고.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시간을 살아, 시간을 아끼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 끝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한 마음이 심판받는 길로 가게 되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또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미래도 지금, 과거도 지금, 지금이야. 우리는 시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적 공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16절에서 그러잖아. 17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안 믿는 거야. 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자꾸 이게 어두운 생각이 포함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길로 나가.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쫓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계속 정죄를 당하면서 빛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얘기야. 19절. 그 정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뭐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고 그 무서워하고 그런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참 자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당하면서 스스로 심판을 당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미 벌써 와가지고 말씀은 계속 전달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의 죄가 악한 건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스스로 양심이 잘 알아가지고 아담처럼 무화과 옷을 해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더라. 그 얘기는 아담은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옷으로 죄를 가려웠더라. 종교의 옷으로 죄를 가려웠더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21절과 어떻게 다른지 21절 사람이냐 20절 사람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뭐라 했어요? 20절 말씀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한다. 그게 무슨 악?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흉악범 지금 감옥에 독방에 가 있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흉악범들이요. 하나님 볼 때는. 겉으로 안 드러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것을 이 악한 마음을 갖다가 무화과 옷으로 아담에 입는 것처럼 종교 행위로서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어디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죄를 가리울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복음의 빛을 미워해요. 그 말은 마음이 받아들일 생각을 갖질 않아.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갖다 줬어.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복음을 행위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악이라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마음이 악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마음의 죄가 드러나야 준 거예요? 안 드러나야 준 거예요? 드러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종교성을 가지면 안 드러낸다니까요. 겉으로는 드러내. 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는 드러내. 그런 죄는 마음속에 나온 죄의 열매야. 그런 죄는 따도 또 나와. 우리 지금 감 한 박스 가져왔는데 그 감이 올해 다 땄어. 내년에 또 열려. 그건 왜 뭐예요? 나는 감나무다 알려주는 열매요.
나무 자체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도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사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왜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먼저 알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라. 그러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열매를 따면 용서받은 것 같아. 그게 해결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해결인 줄 알아. 진정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해결하라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해결은 그걸 요구해. 근데 사람이 종교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걸 혼합시켜가지고 매일 손들고 해결시키는 거예요. 용서 빌으라고. 그럼 해결됐다고. 그건 백날 천날 해도 마음속에 죄는 안 없어져. 마음속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나온 죄만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열매만. 그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사람이야. 자, 21절 읽어보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쫓는 사람. 제가 이제 풀어서 이제 성경을 결론을 내서 말한다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빛 앞으로 나온다. 어디가 나오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행위가, 이 마음속의 행위가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야. 그게 선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내가 선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한 가지 선택해야 돼. 우리가 이걸 몰랐는데 일단 선택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21절 사람처럼 된 거야.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21절 사람이 아니고 20절 사람처럼 아직도 혼동 중에 있습니까? 이 세상 기독교인은 두 가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21절 사람만 찾아요. 자, 본문 넘어와서 9절 읽어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도 마귀가 이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착함이라 그래. 뭔 착함이야? 뭐 율법 행위나 뭐 우리가 선한 행위나 착한 일을 이렇게 기준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게 지금 원본에 어떻게 이렇게되냐면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진실함이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천지가 바뀌듯이 말씀을 바꿔놔 버렸어. 영적 육신의 생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은 지금 이 빛의 열매는 빛은 모든 빛의 열매 속에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이 이런 것들이 다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진리 안에서만 그것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 착한 거 세상 기준에는 있을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 윤리적인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만 필요한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시켜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해 먹질 않아. 그건 하나님과는. 그리고 이걸 진리를 말할 때도 그걸 분명히 구분시켜서 말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21절 사람처럼 드러내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착하게 선하게 빛처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냐? 종교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큰 무리들이 있어 지금. 이 복음을 단번 속죄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2장에서 얘기하면 니골라당처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완성돼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리고 받은 만큼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켜내려면 수도 없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싸움을 해야 돼.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 지식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 보면은 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지 지금 말씀을 쫓고 있는 건지 세상의 사람이 돼 있는 건지 혼동이 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힘이 오기 시작을 해요. 부딪힘이 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다 보면 영적인 말씀과 육신적인 생활에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리를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또 오되냐? 방종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집회할 때는 단번 속죄를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는 설교할 때는 다시 율법 행위적인 종교 행위로 돌아가서 얼마나 얼개매는지 몰라. 생명이 흘러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얼개매는지 몰라. 입으로는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구분해보면 금방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야 돼. 엄청나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교회라고 하는 사람 무리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종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수년, 10년, 20년 흐르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혼동이 오고 뭔가 문제가 있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된 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런 무리에 싹 속하게 돼. 그래서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 거기 다 얽혀버렸어. 속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그냥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적응해서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세뇌돼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돼버리고 말아. 얼마나 이 진리가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다리를 두들겨 보라 그랬잖아요. 매일 두들겨 봐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모이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몇 번 확인해보고 이거 정말 맞는 길인가? 진리가 지금 맞는 진리인가? 이걸 늘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시다가 안 맞으면 언제라도 맞는 대로 가시면 돼요. 안 말립니다. 사람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어디를 세우면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거기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갑니다. 그 기준에 끝까지 맞추는 사람은 진리를 끝까지 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함이 아니라 지금 원본에는 선함, 모든 선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의로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안에 있냐? 진리 안에 있어. 그래서 진실 안에 있느니라는 얘기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요. 킹 제임스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식이냐? 아, 내가 착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착하게 선하게 산 걸 인정해 준 적이 있으니 성경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한테는 덕을 끼쳐야 되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저 사람은 착하게 봐줘야 내가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착하고 선하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인정받느냐? 그건 아니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선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다 설명하셨어요. 자, 19장 17절 한번 읽어.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 이 어떤 사람은 관원이라고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 박식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오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어떤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이게. 선한 것을 왜 내한테 묻느냐. 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 선을 어디다 견줄입니까? 우리 육신에 나오는 선 자체도 하나님 올 때는 죄예요. 제가 글 쓸 때도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것도 악이요. 하나님 올 때는. 사람이 올 때는 선한데 그걸 알고 사셔야 돼. 선을 하면서도 하나님 올 때는 이것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그래도 사람 세계에서는 그래도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아시죠? 그때 이제 그래서 욥기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있겠느냐. 너희 같은 의는 사람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요 너희 같은 악은 사람에게나 해를 따름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알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뿐이 없습니다. 그 의로움 도피성 안에 내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런 선을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은 율법의 관원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선하게 보실 수 있겠죠? 인정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될 것 같으면 다 구원받지. 이런 의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의의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의가. 그 의의가 나은 게 없어. 이 세상에는. 나은 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고 육신으로 선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 뭐라 합니까? 18절. 그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모든 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부자 청년은 율법을 육신으로 지켰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켰느냐고 질문할 때는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그게 뭐냐? 너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속 사람이 행하는 걸 요구한다. 근데 지금 마음으로 미워하면 뭐라겠냐?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지켰다 그랬어. 살인 안 했으니까. 너 마음으로 미워한 지 한두 번도 아닐 텐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이 내 마음이 안다고 그랬는데, 전도서에 보면. 그러면 너는 살인 수도 없이 했을 텐데 지켰냐? 내 마음에서 지켰냐 이거요.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켰다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육신으로 뭔가 행위를 교정을 하고 오면은 지킨 걸로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서 적용시켜 보니까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밖에 없네요 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계명이 내 마음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어디로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못 깨달을 때는. 입으로 지킬 때는, 몸으로 지킬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마음으로 깨닫고 한 법이 되게 이르니 내 마음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의로움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선을 요구한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절에서 아직 부족하나 되니까 21절 한번 들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로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면 뭐래?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 그가 한 번 제사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완벽하게 죄가 드려졌다는 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육신으로 율법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되려면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어라.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얘기는 내 육신이 다 재료로 만들어라. 기준을 다 버려라. 그러면 영적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그게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택을 어느 쪽으로 선택합니까? 전의 것으로 다시 선택하죠.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 들을 귀가 안 열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준은요, 죄의 성품에 따라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기준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22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근심하여 갔으니 그 사람은 스스로 계속 정죄를 당하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깨달았다면 벌써 여기 등록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좀 잘 살긴 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갖고 지옥들에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다 들어보고, 제자들도 문제야. 자,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자,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통과하는 것이 이 정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그 제자들도 역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때 막 핍박이 따르고 막 그러면서 들을기게 열려갖고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면서 그때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한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 주를 기쁘시게 하든지 혹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인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라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한 절 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착 풀어서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1장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갖고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져 있었잖아요. 근데 망가져 있는 걸 회복할 길이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놓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 뭐 상식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영적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순종하는 행위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하네 어쩌네 이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 그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 일에 연결시키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는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데 막 일을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육신의 일만 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 선교. 그 선교는 하고 있는데 뭐 병이나 고쳐주고 치료나 해주고 막 육신적인 거나 닦아주고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을 공급해야 돼.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 그 예수는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에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자랑할 수가 없다. 성경이 기록됐는데 자랑하는 자는 어디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로움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나중에 내세에 상급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요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많이. 자, 넘어서 한번 1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교제했지만 이제 구원 받고 나서의 이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죽이는 제사, 죽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제사가 다 끝나버렸어. 이제 제사가 없어.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사가 단번에 마치고 영원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거룩함을 쫓는 것이고 의로움을 쫓는 거야. 이게 죄와 상관없이 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젠 죄는 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어 있을 때처럼 모형 시대처럼 죄사 좀 또 뭔가 빌어대고 또 하나님께 뭔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구약 시대적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제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쫓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한 말씀을 서로 또 교제하고 이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그것이 산제사예요. 이제 제사라는 단어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상 풍속, 옛 습관에 다시 본받아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욕구대로 충족시키려고 죄의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처럼 진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을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선하게 한 그 말씀이 뭔지, 그 선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확실히 믿은 다음에 그걸 또 전달해 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뜻을 전달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으로 영적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만큼 각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나눠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말씀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근데 분량은 조금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오버해서 생각을 하면 얽혀. 내가 깨달은 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해도 부럽긴 한데 나도 그렇게 돼야지 마음으로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경쟁의식을 갖고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이 정말 장성해가지고 전에는 안 그런, 전에는 정말 육천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저렇게 믿음을, 진리를 쫓는 그런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형제자매 중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 칭찬하고 겉으로는 안 할 바에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걸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으뜸이 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마땅히 생각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생각을 가지려면 영의 생각에 거해야 되겠죠. 예, 진리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적용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육신은 계속 겉사람을 쫓게 만들고 영적인 것은 속사람이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적이 먼저 앞세우면은 영이 뒤쳐져 갖고 가고, 영이 앞서가면 육이 뒤쳐져 오니까 문제일 생길 게 없어. 육이 꼼짝 못하고 쫓으니까. 근데 그것이 반대로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2장, 자, 3절부터 2장 3절부터 시작. 자, 우리의 권면은 뭐라고요? 간사의 부정이나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간사한 그런 혼합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마귀의 꾀계대로 혼합시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증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지금 오늘 이 기독교에서 지옥 얘기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죄 얘기도 별로 없어져 버렸어. 듣기 싫어하니까 좋은 얘기만 해요. 복받고 축복받고. 그러면서 그게 독약인지는 모르고 그게 좋다고 쫓아가요. 그게 영적인 지금 영혼의 독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육신을 포기하고 쫓아야 될 사람들이 육이 살아가지고 영은 뒷전에 밀고 쫓아가려고 그래. 그걸 즐겨 듣기를 좋아해.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닫고 나서 지금 설명하는데도. 자,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 마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하는 열매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내봤자 죄의 열매만 내는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저기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게 뭐 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게 범사에 기쁘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신경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구 있을 때나 기독교인일 때나 기독교 아닐 때나 언제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 자, 한 번 더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믿음의 자손들이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이 열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11장에 가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유명한 인물들, 성경 인물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믿음에 쫓은 사람과 믿음에 쫓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믿음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자, 6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그 의로움이 뭔지를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 믿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의로운 보화를 간직하면서. 그럼 그걸 살려면 이 육신의 다스리 육신과 싸워서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길이 진리의 생명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 언제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열매에 따라. 그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때까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받았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만 관심을 쓰리다가 중심을 바란스를 잃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엄청 많아요. 우리는 조금만 틈 주면 마귀가 금세 알맹이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돼. 바란스 잃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자 11절 본문.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이 뭐였어요? 헛된 말. 이 세속적인 것도 어둠인데 영적으로 하면은 헛된 말이에요. 진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인데 빛을 어둡게 왜곡시키는 것. 종교의 성을 가지고 종교의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6장 17절 한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저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연약해가지고 금세 잘못되져요. 이 육신이 얼마나 이게 금세 갈대같이 돌아 흔들리고 원상복귀 되는데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을 꼼꼼하게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놓지 않으면, 지켜놓지 않으면 금세 불법에 치우쳐버려요. 우리 모임에는 진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하고 뭐 웬만한 말에 속아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옛날부터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0%로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마음의 그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혼동해서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죄에서 해방된 걸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어느 종교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불법에 치우칠까 봐.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그 의의 종으로 드려라. 반대로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법에 드려가지고 너희를 영혼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 20절. 너희가 되어 자유하였느니라.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관심도 없어.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움, 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모임밖에 없어. 어디 인터넷 전 세계를 다 뒤져가 버려도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쩔 때는 내가 의심스럽다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들여다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이.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 안에서 너희는 자유하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그러니까 의를 준다 해도 그걸 마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 종교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뭐예요? 마음속에 죄의 종이 돼서 꽁꽁 묶여 있는지도 몰라. 겉으로 나온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냥. 자유한 게 아니 그게. 그런데 이 의로움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을 깨달은 사람,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해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얽어매는 곳에 들어갈 리가 없어. 미루는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믿음으로 쫓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의로운 열매야. 거룩함, 의로움, 온전함, 빛,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보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지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요? 네? 어디?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는 분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3장 9절. 3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처럼 쫓아. 육신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쫓았는지를 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뭘 믿음의 의로. 자,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이 율법이나 세상이 언약을 쫓을 때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쫓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의를 쫓았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미리 전했다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 의로움을 쫓았는데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도 아브라함 조상, 유대인도 아브라함 조상, 그 누구야? 회개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그래. 누가 조상이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실패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쫓았던 믿음을 복음을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쫓는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인정해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 자손이 더 많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하고 육신으로 흉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자, 7장 17절 읽어보세요. 10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참 여름에랑 시원하고 좋은데 가을만 됐다면 얼마나 쓰레기장을 만들어놓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열리는 은행이 많이 발을 디딜 데가 없어. 깨금짓고 이렇게 피어다녀. 나무를 잘못 심었어. 은행나무는 은행만 열려. 다른 거 절대 열리지 않아.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게 자기에 속한 나무 열매만 맺습니다. 사람도 역시 더러운 열매만 맺던 사람이요. 선한 열매 자체가 없는 나무에 우리 사람은. 근데 그 악한 나무에다가 접붙임이 돼서 그 의로운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경계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의로운 생명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열매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나무가 어쩔 때는 복음을 얘기했다가 종교를 얘기했다가 기복 종교를 얘기했다가 얘기해. 그러니까 뭐 좋은 나무 같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는 악한 나무인 걸 알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걸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그 의로운 글쎄 의로운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 입술,
거기에 종교도 섞지 않고 기복 종교도 섞지 않고 오직 진리만 쫓아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다가 좋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걸 아세요? 그게 이 얘기야 지금. 그 뒤에 읽어보세요. 20절. 자, 찍어 불에 던지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하는 소리 듣고 글 쓰는 글을 읽어보고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지 복음적인지 종교적인지 세속적인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럴싸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전에는 신천지에서 조금 활동을 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열세하는지 몰라. 기독교는 할 말이 없어. 무언가 들어있는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 보니까 없어. 기독교는 얘기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들은 적극적으로 교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려.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잘 이렇게 찬스에 맞잖아. 기독교 썩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적응하기 힘든데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야. 예, 큰일이에요. 기독교. 예, 이제는 자기 믿음도 지키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이 끄트머리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들 본색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 지금 말만 전능하신 그 위장수를 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 기독교 비판해가지고 잘못된 점만 낱낱이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좋은 점만 장점만 얘기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어버려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여기서 막 그걸 다 목사도 와서 먹히는 사람, 장로도 와서 먹히는 이런 걸 다 보여줘.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먹히는 방법을 보통 사람 평신도가 볼 때 어떻게 되겠어?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어쨌든 그거든 저든 다 쭉쟁이들이니까 딱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다 가짜예요. 자 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마음속에 그 의로운 열매, 의로운 나무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흉내는 냈어요. 자, 22절 흉내는 냈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했으니까 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표면적인 것 갖고는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만약에 거듭나서 속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자기 의로운 행위가 자기 행위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고 그 의로운 생명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의롭게 만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 이런 얘기 안 해.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거 자랑하는 것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그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닌데, 뭐 백날 체험하고 뭐하고 방언하면 뭐해. 깨달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1만 마디 방언 버전 깨달은 말 5마디, 복음을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걸 하나님은 찾는데, 바로 이처럼 그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책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로운 생명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는 마음속을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긴 해도 유익하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낮추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적용시키면서 진리의 말씀만 앞세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쫓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늘 적용시키면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교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세속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미 장례를 치른 자고 우리가 육신으로 쫓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쫓는 거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끝까지 진리의 길,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진데 주님이 오라 할 때 정말 알곡으로 주님의 의로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중심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축풍낙엽처럼 많은 사람들이 버림당하는 사람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버림이 되는 일이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육신의 생각이 앞세우지 않고 영적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진리의 열군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